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봄맞이 페스티벌 하면서 너무 즐거움으로 또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 또 이 마을 주민들 이렇게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지난 주만 오더라도 와서 난방기를 틀어서 좀 훈훈하게 해줬는데 일주일 상간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될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해서 여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예식과 이 유두의 창틀에 걸터 앉은 신앙,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목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이런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런 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기존 기성교회, 땅 교회들은 주일마다 떡을 떼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오니까 주일마다 떡과 잔, 성찬이죠. 성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이걸 하는가? 딴 기성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성만찬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또 그 한 가지 예식은, 그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예수 믿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성경 가운데 전부 다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꼭 그 물에 이래서 잠겨서 침례를 주고 있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신약교회에 주어진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떡과 잔을 했던 이것을 이제 명령하셨고, 또 이 침례에 대해서 예식을 지킬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이 떡을 잔을 대하는가?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제정하신 것이. 그래 하고, 또 두 번째는 신약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떡과 잔을 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떡을 떼는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떼는 그 내용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어땠습니까? 부활이 아주 중요하지요. 부활이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중요한데, 그 신약교회에서 부활절을 정해가지고 한 그는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면 맞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면은 우리가 들리는 말 텐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부했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말씀을 기록을 했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서 그게 실행되어졌으면 그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분부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절 이 부분은 뭐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나서 그 다음 첫째 주일날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먼저 우리가 성찬 떡과 잔에 대해서 할 때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고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주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떡을 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주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부터 섭성화되어 있어서 이번 주 하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 하면 이번 주 하면은 다음 주일까지를 주일로 이번 주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고 그건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주의 첫날은 이번 주 오늘이죠. 수요일 가서 이번 주 하면은 지나간 날이고 다음 주 하면은 그 다음 주 주일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금요일날 가서 이번 주 하면은 2, 3일 뒤에 다가올 주일을 갖다 이번 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는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달리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첫날. 그래서 이 첫날에 떡을 뗐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떡 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시죠? 기념하란 말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3.1절 강복절 왜 기억합니까? 그는 이 일제강점기의 그 아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사, 강복절 기념사죠. 기념이란 말이 기억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까 기억해라. 명령하고 제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잔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잔을 대하면서 그 속에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다. 새 언약이라. 옛날 구약의 언약은 양이나 소나 이 제일 때마다 갖다 바쳐서 속죄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의 그 예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의미도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랬죠. 또 이제 신약에 주님 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도 할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더 누가복음 22장에 보다 조금 더 여기에 26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하라고 제정을 하신 그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 언약 그래서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정했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확실히 신약 성경에 설명이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 떡을 잔을 대하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실행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본문 읽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가 주일마다 이 떡을 떼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일들이 일주일마다 안 하면은 1년마다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기억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지키시고 그 몸을 산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듣고 나면 문 밖에 나가면 까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년마다 한 번 떼면은 어떻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잘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 제자들이 사도시대 때 제자들이 그들이 그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그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딴 분들이 이야기할 때 누구 교회는 왜 주일마다 떡을 떼느냐? 그럼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의 첫날에 떡 떼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 떡 떼라 그랬고 그것이 주님 몸이고 잔이 주님의 피니까 우리 속죄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다. 자주 짤 때면 더 좋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날마다 뗀 것 같아요. 날마다 떼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자주 떼면 기억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떡 떼는 것은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떡을 떼며 즐거움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룹 공부하고 나서 식사할 때 그 예찬이죠. 그 이제 그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하는 주일마다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잔은 침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침례는요, 세례를 안 하고 왜 침례를 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에 명령하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는가? 사도들이 실행을 했는가? 이걸 보면 그걸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은 에논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는 부분에 1 해놔놓고 밑에 간주를 달아놔 침례 해놨지요. 세례란 말은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수할 때 그런 의미처럼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물이 많고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원어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침례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도 실제 침례를 받으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지상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조금 많이 찾는데 일하시고 확인시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요.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침례를 명령하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의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야 되겠지요. 아까 세 가지 그 조건이 맞아져야 우리가 지키는 그 예식이 된다고 우리 했죠. 이제 로마서 6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분명한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뭡니까? 침례는 결과적으로 물에 수장돼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합하여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를 갖다가 죽은 거다, 물에 수장된 거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가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행해졌나 안 해졌나 사도들 시대에 그걸 보면은 이걸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 맞는가 하면 알 수 있겠죠. 예.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우리 잘 아는 8장 에티오피아 내시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이 져 있으니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곧장 들어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침례가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확인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16장 33절. 여기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빌립보의 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송사를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이 옥문이 터져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바에 차라리 죽자 하고 이제 칼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멈추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들인 줄 알고 우리가 어째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16장 31절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33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침례가 실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이 예수 믿으면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맞은 자를 다 씻어주고 이러면서 그날 밤에 그날 믿었으니까 밤중에 가서 침례했어요. 곧장 침례했습니다. 뭐 뜸들이 가지고 뭐 얼마 한참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확실하면은 곧장 침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침례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서 침례 주라고 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수장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행전 8장과 16장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침례해야 되는 건 맞죠? 세례가 아니죠. 여러 정황상에 볼 때 물이 많은 곳에 에논에 가서 했기 때문에 또 빌립하고 내시가 저기 물이 있으면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면 자기를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믿으면 꼬장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 잠겼다가 침례식 할 때 어떤 때 뭐 물에 들어가니까 푸득득 하다가 이 몸이 머리 한 반쯤 담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줘야 됩니다. 푹 잠가는 의미죠. 그래서 푹 잠겨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그 외의 예식은 신약에 와서 뭐 고난주간 뭐 무슨 딴 이런 그런 건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식을 의미를 이야기했거나 뭐 부활절 이런 것을 다시 행해졌구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그때 제정하셔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실시되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도 신약을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주어진 예식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신약교회에서 주어진 예식이 이와 같이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참 중요한가? 차차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 다시 이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로 이후로 가겠습니다.
떡을 떼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밤중 늦게까지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두관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관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바울이 강론을 오래 했다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 오래 전하면 뭐 좀 문제가 되죠.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졸다가 창을 떨어지니까 바울이 문제겠습니까? 예, 바울이 할 말이 많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내일 가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해. 아마 떡은 그날 저녁에 떼질지도 몰라요. 아침 때나 그건 없으니까 옛날에는 저녁에 떼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녁에 떼거나 아침 떼거나 관계없이 주의 첫날에 부활을 기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밤새 강론하니까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유두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왜 창틀에 걸터 앉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참 보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식어지면은 희미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이 뜨거워요. 이렇게 참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거 조금 한두 달, 세 달,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요. 좀 흐리지죠,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말이죠. 앞으로 갔다가 조금 차츰 중간에 갔다가 또 차츰 갔다가 어디 갑니까? 저 뒤에 저 창 있는데 뒤편 창틀에 걸쳐 앉습니다. 반쯤은 예배의 마음이 있고 반쯤은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면요. 제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배는 들려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와서 주일날 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경주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좀 지나서 벚꽃이 많이 떨어져 버렸다 하는데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말씀 좀 빨리 안 맞춰주나? 예배는 좀 빨리 안 맞춰주나?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가서 창틀에 앉은 거죠. 마음은 경주 벚꽃에 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싶어서 앉은 겁니다. 반은 바깥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이 말씀 교제가 40분 하는데 왜 그리 긴고? 한 1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관심도 없고, 하나님 감명도 없고, 예배 떡을 때도 감명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지요. 당연히 졸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졸다가 뒤로 꽝 해갖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제주 오면 살았는데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로 넘어져 꽝 떨어져 죽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위에서 보고. 위에서 유두고 보고, 야, 니 거기 뭐야? 빨리빨리 일어나가. 빨리 올라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 주님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자꾸 뒤로 가다가 저 창문에 가다가 뒤로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주 빼먹고 그 다음 주 노다가 그 다음에 2번 빼먹고 차츰 빼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계시록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나님 그걸 명칭했어요.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구원받았지만은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에 내 원하는 대로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벚꽃놀이 가고 또 집에서 유튜브 밤 늦도록 보다가 아이고 뭔가 늦잠 자고 안 나쁘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창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자꾸 뒤로 가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 와, 이번 주에 안 나왔어. 전화하죠. 뭐 장로님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전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을 해가지고, 형제, 왜, 이번 주 예배드리러 안 나왔어? 막 해도 어떻게 됩니까? 톡을 젊은 형님들 씹는다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 씹어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쌩 합니다. 예. 만판 위에서, 야, 전화해갖고 부르려 해도, 카톡으로 부르려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위에서, 야, 유두고, 정신 차려. 지금 빨리 올라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위에서, 야, 유두고 정신이 있는 건데, 빨리 정신 차리게 올라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뭘.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 안에 실족돼서 또 멀어져 있거나 이런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거기 엎드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올라오려면 막 부축인데 그 사람이 뭐 다리가 부어졌는데 뭐 왜인지 사정을 한번 살펴보는 형편이 어떤지, 아이고, 못 놀는 형편이 됐네. 참, 그래, 뭐, 알바한다고 그래서 학비 벌린다고 그랬는데 왜 하겠노.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래,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사랑을, 이 몸을 안았다고, 여기 되어 있죠. 안고 말하되. 그 위에 엎드려서 안고 말한다는 이 말은 사랑을 베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뒤로 하나님 은혜가 희미해져서 뒤로 군바구나 뒤로 물러가서 있는 세상으로 떨어져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랬습니다. 떠들지 마라. 우리는요, 제 마음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라고 하겠어? 유두고 보고 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외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 장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 때 내가 알아봤어. 저럴 줄 알았어. 일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떠들지 마라.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면 그건 뭘 해야 될까요? 떠들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어떤 분이 신방 가서 그 형제를 붙들어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막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 신앙생활 지내는 건데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야 되는, 떠들지 마라 이 말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한 생명이요, 세상 가운데 실족했거나 나가 떨어져 있을 때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성도님들 지체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율 세 가지 드러나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찾아오면은 한 마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느냐 그랬습니다. 10드라카모 있는데 하나 잊어보면은 그 찾는다고 애쓰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말썽 부리고 자기 돈 주려고 해가지고 갔다가 허랑방탕히 쓰다가 이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자 잘못이 많고 그렇지만 그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두고처럼 실족해갖고 뒤로 물러가다 세상에 떨어져 있는 그 형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신실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 가서 실제 사정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래서 회복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유두고처럼 이런 신앙을 뒤에서 장틀에 끌지 앉았다가 졸다가 세상으로 팍 떨어졌어요. 이리 뒤로 물러가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에 주제를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차츰차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이죠. 이 삶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 잘못된. 그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원받고 나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뭐 이래서 세상으로 가서 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쉬어버리고 이런 경우 발생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면 계속 죽이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인은 또 유두고 본인 이제 회복돼서 그리 가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라 해야 되는데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예식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 두 가지 예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떡과 잔을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떡과 잔에 할 때 그냥 맹소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그 예배에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1년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겠지요, 은혜를.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살다가 잊어먹을만 하면 그것을 해서 또 마음을 가까이 하고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그것하고 세상을 살면은 훨씬 더 내가 세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적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식이 침례라 그랬죠. 침례는 평생에 구원받고 나면 한 번만 하지만은 우리 늘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내가 장사 지냈다는 걸.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 세상 속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열받는 때가 있죠. 뚜껑 열린다고 우리 젊은 친구들 그냥 뚜껑 열릴 때 있죠. 그때 푹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세요? 확 그냥 있는 대로 뭐 싸질러 버립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주님 안에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는 뭐 그런 대반사 될 수 있어요. 그때의 침례, 내가 예수 그동안 장사진 한 바 됐고 내 옛날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이 오면은 불뚝 이 나오는 이것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렇게 해서 평정심을 누르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구원이 세 종류 구원이 나옵니다. 세 종류 구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이상한 교재 안에 씹을지 모르지만은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3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한 제3의 구원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에 우리 성화에 대한 것을 부분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영화 구원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에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돼서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죄도 범치 않고 이런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속죄함 제3의 구원입니다.
이거 하면은 영하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속죄함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근거를 9장의 말씀 근거를 해서 제 삶을 받아들이면 믿으면은 영하권 언젠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지 뭐 2년 뒤에 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영화로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이 만족이 되면 3번은 자동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3번이 자동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는 2번이겠죠. 성화구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상급에 관한 문제고 또 주님의 그 닮은 모습을 나타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구원은 단번에 오는 건데 무슨 자라게 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 구절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이 성화되는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 시기, 외식, 그 다음에 비방, 이거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다 최고라는 그런 것을, 내가 주인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보다 내가 나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우리 수없이 없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합니다. 이 말입니다. 갓난 아이가 장염이 걸렸어. 그래서 젖 많이 먹었어. 우유 많이 먹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싸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아이같이 사모하라는 그런 말은 말씀을 많이 대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장염 걸려서 다 쏟아버리듯이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화되는 것은 말씀을 늘 대하고 말씀을 기억나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가겠습니다. 조금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올 텐데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옛날에 우리 북포항교회 뒤에 붙여놨던 문구가 이 문구였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주님 올 때 다 돼가니까. 이것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화된 그런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13절에 그 약속대로 어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주님 나라에 갈 때는 이 죄도 범치 않고 우리가 슬픔도 없고 이
아픔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영화 구원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너가 앞날 그런 걸 영화 구원을 바라본다면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화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을 바라본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이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그런 말은 반듯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난 가운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화되는 구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힘써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주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홍시 떨어지지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되느냐 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힘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화되는 데는요.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유두고가 뒤로 하다가 장터에 앉은 신앙이 돼서 뒤로 까당땅 나자빠졌는데 살려서 데려놨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또 침례에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들 가운데에 내가 그 단계 십자가에 못 박혔지 하고 그리 할 때에 그 단계가 성화되는 삶이 올라간다는 거죠. 10개 중에 2개만 순종하고 8개는 못했다 그러면 조금 갔다가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한 3개 했다 순종했는데 조금 더 그들의 삶이 나아졌어요. 그러다 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또 2개만 순종하고 또 1개만 순종하고 역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또 잘못하다 뒤에 장터에 앉아 또 뒤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서 사정과 형편을 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랑을 베풀고 그럴 때 다시 복귀되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순종되지 못하고 또 예배 은혜가 희미해지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지를 하고 뚜껑 열릴 때 아니지 하고 탁 닫고 그래서 지금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않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